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의 내 인생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평가하시고 그 공의로 인도해 가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는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거죠. 아멘.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간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리할 사람을 정리해 가시고 그리고 최종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의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야곱의 자녀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지만 한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들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장남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남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루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오면 장남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절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은 함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죠. 한 남자가 부인 둘을 거느리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 부인이고 B라는 여인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해요. 근데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미워하는 부인이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이 미워하는 부인의 아들이 장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이 둘째로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부인의 아이가 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배로 받는 게 장자니까 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더 사랑하고 복 주려고 이 장자권을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자권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장자권이 바뀌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장남인 루벤이 장자권을 받지 않아요. 동생 둘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권의 일부가 돌아가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의 일부가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은요, 땅을 분배받을 때 2배로 분배받게 됩니다. 기업이 2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기업을,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줄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분배받지 않고요, 그리고 한 지파가 빠지니까 11개 지파인데
근데 분배를 보면 12지파가 받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는 요셉의 지파로 불려지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하나의 지파로 독립시켜줍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사실상 2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의 복을 받아요. 또 다른 하나의 장자권은 뭐냐면 통치권인데, 이 통치권을 누가 받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장자였던 르우벤이 장자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에게로 이 장자권이 이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르우벤은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의 순서뿐만 아니라 그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뭐하다고요? 월등하고 권능이 어떻다고요? 탁월하다마는.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Preeminent in dignity. 위엄이요, 출중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서기만 해도요, 그 아마 카리스마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오죠. Preeminent in power. 그의 실력과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은 장남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조차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요즘 말로 하면 공부도 잘했고요, 그가 회사에 있다면 회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실력과 능력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제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외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의 기준에서 그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4절을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그는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미래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충동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인데 그 첩 비라와 장남 르우벤이 동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제외당하는 결정적 사건이 이 간음 사건, 아버지의 첩과 간음한 성적인 일탈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건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 사건 기억하시죠?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우거하게 되었을 때에 디나가 도시 구경하러 나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도시의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이 사람이 범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온 가족이 분노했지만 가장 극렬하게 분노했던 사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벌입니다. 사실은 이 협상은 뒤에 깔아놓은 또 다른 계략이 있는 협상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남자가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디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포경수술입니다. 3일째가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도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이건 과도한 보복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적 증언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들의 특징은 분노와 혈기예요. 7절 그 노여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어떻다고요?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리로다. 왜요? 이렇게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찬 지파가요,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위협이 되는 거죠. 흩어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민수기에 보면 2차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가 모두 몇 명이었냐면 22,200명밖에 안 돼요. 유다 지파가 얼마이냐면 76,500명, 거의 3배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세요. 기업을 분배할 때도, 땅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여호수아 19장 1절에 오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뭐 중에 있다고요? 유다 자손의 기업 가운데 조금 분배받은 거예요. 유다 자손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조금 분배받은 거예요. 9절 다 함께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는 엄청나게 큰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시므온은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재분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예언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들어갔죠. 민수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지파에 있는 목초지와 성읍 몇 개를 근근히 받아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누구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모여서 살지 않고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런 한편 우리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드 그라프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야곱은 아직 레위 지파에 모세와 제사장직이 있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구약의 초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덜 선명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고 더 많이 보여주셔요.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데 드 그라프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야곱이 보긴 보았는데 전부를 보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헨리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었다. 그들의 열정이 자기만의 땅을 개발하는 것보다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 잘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연구의 과제로 우리가 남겨둡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유다를 부르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칭송하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지파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얘기죠. 이것은 먼저 요셉에게 있었던 예언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던 꿈을 꾼 대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를 그렇게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장 9절에 보면 다 함께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은 사자 새끼지만 장차 사자가 되어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자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왕들이 앉아있을 때 이 다리 사이에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규는 뭐를 말합니까? 스캡터를 말하는데요,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설명되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그렇습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권의 통치권의 복을 지금 유다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통치의 역사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왕국이 분열된 솔로몬 이후 시대,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저는 이게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해서 통치 역사를 계속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지파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찍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무슨 지파일까요? 잘 찍었어요.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무슨 지파였을까요? 여러분, 잘 찍었어요. 역대상 3장 17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남유다 왕조 때까지만 유다 지파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조금 변형된 형태긴 하지만 다니엘의 통치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와서 다시 이 땅을 통치하죠. 변형된 형태이지만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이어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왕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또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장자권의 권한 중에 통치권을 주셨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를 복 주셨을까요? 세 가지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죽이려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 형제를 살린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볼까요?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형제들이요, 요셉을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가로막아 쓴 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리 죽이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너무나 귀합니다. 다들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는 딱 막아서고 이 사람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부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그 선택과 나의 그 발언과 나의 그 행동을 주목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이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곡식을 구하려다가 왕래하는 가운데 애굽의 총리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이거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야곱은 허락하지 않아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이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유다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떨어지면 온 가족이 75명입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그런데 유다는 나섭니다. 아버지 여기서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베냐민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용감하게 나서는 유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무책임하면요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지금 이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43장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제가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의 모습을 주목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에도 유다가 났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이 될 것을 자청합니다. 참 귀하죠.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거예요.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 인생이 담보되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인질로 잡혀있고 내 동생은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창세기 44장 16절부터 보는데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많이 읽는 시대가 아니라서 강론 시간에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여러분 시작.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테스트하려고요 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었어요. 그리고 훔쳐갔다고 말하면서 잔이 발견되면 이 사람 노예 될 거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들이 이제 쭉 18절 이하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3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충격받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거예요.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이 스올은 지옥을 뜻하기도 하고 무덤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 여러분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신해서 인질이 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감동시킨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헌신, 유다의 희생, 가족 사랑에 요셉이 감동하며 울며 오랫동안 맺혀있던 관계가 풀어지는 놀라운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편에서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그의 책임감, 그의 희생, 하나님이 유다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목입니다. 물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다말인지 모르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틀리고 다말이 옳았다, 계대 결혼을 내가 지키지 않은 내 책임이다 하고 뉘우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다를 우리가 봤죠. 그 문제 빼놓고는 유다가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중재자로, 문제의 해결자로 나타납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것을 간과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유다를 장남이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의 중요한 한 부분인 통치권의 복을 유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유다를 간과하지 않고 유다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국가 안에서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야 될 때 앞장설 수 있는 사람, 내가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손해봐야 될 때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내일은,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의 내일은 결탄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유난히 짐을 많이 지고 있는 형제간이 있죠. 부인들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희생해야 되냐고. 여러분, 짐이죠. 근데요, 그게 복입니다. 그걸 유다처럼 감당하면 여러분 당대나 후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발 슬그머니 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장 생활에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